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또 설교의 말씀을 듣다 보면 율법이라는 그런 단어들, 그런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치심, 또 구체적으로는 십계명, 또한 더 나아가서는 십계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을 포함할 때에 우리는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모세의 이래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들이 귀에 듣는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은요, 탈무드라는 것은 이 토라, 율법을 해석해 놓은 주석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글로 번역된 탈무드라고 하는 그 교훈집 또는 관련된 어떤 책들을 읽으신 그 내용들은 탈무드의 내용이 아니라 그 율법인 토라를 해석해 놓은 탈무드의 사이사이에 지루하지 않도록 삽입되어졌던 지혜로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한국인들이 접한 탈무드의 교훈집이라 들렸던 그런 책들이지요. 엄격하게 말하면 탈무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토라라고 불려지는 이 모세 오경 속에 담겨져 있는 가르침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는 종류가 4가지로 나뉘어지죠.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오늘 율법 속에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작용하는 율법의 원리, 그 원칙들이 잘 이해되기 때문이지요. 율법은 총 613개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5권의 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추려낸 내용이 613개나 됩니다. 근데 그 613개를 분류하면 4가지로 구분을 하지요. 도덕법, 의문법, 건강법, 국가법, 그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도덕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서 도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2번째 나와 있는 분류, 의문법은 다른 말로 제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레위기에 걸쳐 나와 있는 모든 제사와 관련된 하나님이 지키라 명령하신 제사와 관련된 율법, 그래서 그걸 제사법, 다른 말로 의문법이라고 얘기하고요. 3번째는 건강법, 또 다른 말로 음식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음식법은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음식과 위생에 관련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 규칙들을 구분할 때에 음식법 또는 건강법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마지막 국가법은 유대의 민법으로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신명기 19장서부터 26장에 걸쳐 있는 내용들을 추려놓은 것.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총칭의 하나님의 명령을 모은 것이 613개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과연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인간의 삶을 꼭 옥죄고 있는 듯한 그 수없이 많은 규칙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온전히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참으로 답답한 규정일 수 있겠다.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만큼 우리 인생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 선포가 바로 율법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자유와 구원함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존재로 깨우치게 해주는 그런 훈육선생,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 된다. 우린 그렇게 배웠고 이 시간에도 그런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13개의 목록 중에 참 여러 가지 재미나는 게 있어요. 10계명도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가 있지만 그것 외에도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 민법과 형법 사이에 그리고 그들의 관습법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총 3가지 몇 개 살펴보면 3가지 계명이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율법 계명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에 나오지요. 또 두 번째, 모든 유대인의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세 번째 율법은요, 환도뼈에 큰 힘줄을 먹어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야곱의 환도뼈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또 출애굽기에는 율법의 4번서부터 114번까지 내용들이 있는데 재미나는 걸 보게 되면 율법 7번째 율법은 6월절에 먹는 양고기는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먹어야 되지요? 구워 먹으라고 하셨던 그것이 있습니다. 또 8번째는 양고기는 6월절 양고기는 다음 날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 9번의 율법은 6월절에는 누룩을 제거해서 빵을 지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레위기는 말씀드렸듯이 제사법, 의문법, 즉 제사와 관련된 모든 규례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재미나는 내용인 117번 율법은 곡식 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레위기 2장 11절의 말씀이고요. 118번은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이 빠져서는 안 된다. 즉 소금을 뿌리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 민수기에는 백성들의 삶에 대한 율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보면 362번 율법, 악성 피부병 환자의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주검에다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집 밖에 내보내야 한다. 363번,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364번, 남에게 잘못을 한 사람은 그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어떤 법적인 내용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414번서부터 613번까지 율법이 신명기서에 들어가 있는데 415번은 재판관은 아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416번,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주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한다. 572번, 동족에게는 이자를 취해서는 안 된다. 573번,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588번, 품꾼에게는 그 날로 품삯을 지불해야 한다. 임금 체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589번,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의 증언은 재판관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 참으로 요긴한 그런 원칙들을 하나님 율법으로 주어주셨습니다. 595번, 40대 이상의 곤장을 때려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당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이게 다 율법에 근거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613번 율법은요, 이 율법을 써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굉장히 귀히 여기고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말씀드린 대로 답답할까. 다 지키지도 못할 것 같고 매일매일 이 엄청난 600여 개가 넘는 이 조항들 속에 내 삶은 참으로 위안과 안식을 누리기는 힘들 것 같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가르침은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속박으로 남겨진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율법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개신교들에게 다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613개의 율법 중에서 10계명, 도덕법, 그 다음에 건강법, 그리고 그 시민법이죠. 국민법, 그 세 가지 내용은요 아직도 유대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습에 따라 그들의 또 이스라엘이 근대적인 국가의 법을 형성하고 법치국가로 나갑니다만 대부분의 그들이 가리킨 율법에 근거한 그런 법률로 저들이 자치를 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다만 그들에게 없어진 율법이 있어요. 그들에게 없어진 율법은 제사법, 즉 의문법이 그들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이 진행되지 않고 있죠. 로마군에게 마지막 공격을 당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던 그 디도 장군의 침략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들은요, 이 네 가지 종류의 율법의 종류 중에서 오직 한 가지 도덕법, 즉 10계명의 정신만 우리가 개신교의 그리스도의 구약의 정신으로 그렇게 우리는 갖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0계명 외에 율법의 굴레 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교회에 나와서 제일 좋았던 게 무엇입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참으로 주 앞에 감사한,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참으로 자유로운 삶이 됐는데, 이 어느덧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지켜야 할 율법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게 무슨 자유야? 또 다른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속박이지. 왜 믿는 자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하는 놀라운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죄뿐만 아니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생각하는 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율법,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작용하는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인생길에는 참으로 많은 교통법규가 있더라고요. 인생길에도 여러 가지 법칙이 있고 지켜야 될 룰이 있듯이 우리가 운전하는 세상의 길을 다니는 동안에도 어떻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운전 법규, 규칙들이 많은지, 다 복잡하고 다양하고 다 기억해야 하고 또 때마다 바뀌는 내용들도 많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와, 내가 운전만 안 하면, 내가 이 수없이 복잡한 정말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헷갈리기만 하는 이 운전 규칙들과 교통법규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미 운전에 익숙해져서 모든 것들을 숙지하고 마음에 걸림감 없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것이 결코 운전하는 데 교통법규가 내가 운전하는 생활에 속박이라고 여기지 않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가련동에 살았죠.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 옛날의 기억을 생각해보면 큰 신장로, 흙탕길이었던, 흙밭길이었던 그 길에 참 먼지가 날리는 그 길이었는데 그 길 바로 옆에 2층 집에 살았습니다. 지금 저 보이는 것은 1970년대 갈현동의 길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동네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찾아서 접했습니다. 정말로 오래된 건물들이 가득했고요. 버스가 지나갈 때에는 그냥 택시가 지나가거나 자동차가 지나가면 흙먼지가 풀풀 날리던,
사람들은 아무 때나 소변과 대변을 길가에 놨고요. 그리고 그 먼지가 늘 일어서 지저분했던 그 길. 자갈도 튀고 흙도 튀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샌가 아스팔트가 깔리더라고요. 아스팔트가 전체를 다 덮진 않았고 차가 다니는 1차선만 2차선쯤 됐던 그 넓은 길 중에 그 한가운데에만 아스팔트가 깔리더라고요. 그러던 때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차들은 박석곡이라고 하는 언덕백에서부터 내려온 그 가련동길, 새로 난 그 신장로에 차들은 택시들은 싱싱 달리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늘 다니던 사람들은 차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린다는 하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길을 걷는 게 일쑤였고요. 그래서 매번 약 한 달에 한 번쯤은 바로 길가에 살았던 제 길가에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와 사람의 비명 소리를 듣는 일이 늘 간혹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그 가련동 길가에 조그마한 부동산 사무실을 하고 계셨는데 문을 열고 뛰어나와서 항상 119에 전화를 해서 소방관을 부르고 경찰을 부르고 했던 뛰어나가셨던 모습을 몇 번 기억을 합니다. 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그 자리. 사진 한번 넘겨주시죠. 아스팔트가 조금씩 깔리기 시작하고요. 또 거기에 제대로 된 인명사고가 계속 나니까 나중에는 결국엔 시간이 흘러서 횡단보도가 생기더라고요. 횡단보도가 생기니까 교통사고, 인명사고 줄을 줄 알았는데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던 사람들이 아직도 교통사고로 죽는 일이 빈번해지자 나중에는 결국엔 위에 신호등이 들어오는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 노란 2층 건물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건물, 거의 한 40-50년 되는 건물 같습니다. 지금 구글 어스로 제가 찍은 건데 아직도 그 건물은 증축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렇게 있습니다. 저 앞에서 저쪽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이 많이 다치고 죽었던 것들을 기억을 하지요. 그저 편하게 무질서하게 길을 건너던 사람들, 그리고 과속을 하며 달리던 그때. 그러나 지금은요, 저는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시설물들이 갖춰지니까, 그리고 그 갖춰진 시설물 속에 사람들이 더 이상 불평하지 아니하고 무단횡단하지 아니하고 저기가 위험하고 우리가 함부로 애들을 데리고 길을 건너면 참으로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라고 하는 인식을 공감한 동네 주민들이요, 항상 저 신호를 보고 길을 건너 다닙니다. 어느 누구도 무단으로, 참 짧은 거리입니다만 무단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질서와 안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수많은 규칙들, 저렇게 꼭 저기까지 가야 되고 신호를 기다려야 하고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모든 규칙들이 속박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참으로 힘든 과정이겠지요. 그러나 빨간불과 파란불을 지키며 내가 건너야 할 횡단보도를 건너서 돌아가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또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은 더 이상 저 복잡한,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이미 놓여져 있는 수많은 규칙들, 그 지켜야 할 규칙들을 더 이상 속박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에게 율법의 가르침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직도 10계명의 내용들이 성도의 삶의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어느 누구도요, 오늘은 10계명의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 압박감 속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옥죄는 어떤 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10계명에 담긴 하나님이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죄를 능히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상황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함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 대한 룰을 우리가 속박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죠.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속박이 아닙니다.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베이직 기본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율법에 대한 관점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하신 바로 율법의 완성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믿기 전에는요, 복음이 있기 전에는 구약의 율법이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정죄하는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시는 이후의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 믿는 자의 생활의 표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을 인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스탠다드를, 가장 기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이 우리의 율법이 되었다는 것이죠. 엄마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또는 산부인과에서 병원에서 요만한 것들을 주더라고요. 육아 지침, 수유하는 법, 아기를 돌보는 법, 그런 수십 가지의 매뉴얼을 적힌 것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산모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찬찬히 그 꼼꼼히 적혀있는 육아 수칙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면서 내가 이제 애를 낳았으니 이 규칙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단 말인가? 나는 산모로서 이 상황 속에 올가매지는 것인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육아 규칙이 수십 가지가 적혀있는 매뉴얼을 보더라도 산모는요, 옆에 누워진 아기를 보면서 육아 규칙에 정해진 것들보다 더 많은, 스스로 더 넓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것들을 더 기쁨으로 속박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있을 때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있을 때에 정해진 그 룰은 더 이상 속박이나 규정처럼 여겨지지 않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십계명 지키며 사는 게 참으로 힘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삽니까? 어떻게 음욕을 품지 않고 삽니까? 어떻게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삽니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을 때에 더 주장하지 않아도 이미 그것을 지키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무엇인가 어떤 내용들을 율법에 더 가감하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이해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사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사랑이라는 마음을 품고 행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 12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까 율법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가 제사와 관련된 것, 제사법, 아까 말씀으로 의문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 되셨고, 단번에 드린 그 예수님의 희생제물 때문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의 이 땅의 모든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며, 그와 관련된 의문법, 제사법이 율법의 내용 중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에베소서 오늘 2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 제사 드리지 않아요.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의 성격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구원함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의 의미로 승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명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할 사항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완성하셨다고 하는 율법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에 그 사명을 이어가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며 못할 것이 없으며 언제나 할 수 있으며 한계가 없게 되는 그런 놀라운 지경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율법이 온전케 되는 일은 오직 사랑함이 그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교통규칙은요, 이 땅에 길이 존재하는 이상 사라질 수 없습니다. 성도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도 율법의 조항, 율법의 정신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준하며 그것을 우리가 살피며 그 가운데 사랑이 담길 때에 율법의 정신이 승화, 이룩되어지는 것이겠지요. 오늘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율법의 정신이 더 넓어졌고 많아졌고 깊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도 질려버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이, 율법의 내용이 더 넓어지고 많아지고 깊어졌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더 지켜야 할 사항, 많아진 사항들이 무엇이냐, 더 지켜 힘써야 될 것들이 무엇이 되었느냐를 오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예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통해 정해주신 것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내용,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정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형제에게 대해서 오늘 나가라 하다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입니다. 욕이죠. 속이 빈 사람, 또 미련한 놈, 속이 빈 사람, 또한 노하는, 분노하는 자마다 꼭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은 율법의 내용보다 더 심해진 겁니다. 더 확대된 겁니다. 죽이지 않았는데도 심지어 욕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품을 뿐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마지막 표현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교통법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통법규는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한 질서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들을 명문화해 놓은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통법규의 기본 정신을 충분히 이해한 운전자들은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꼭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더 운전대를 잡았을 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차에 같이 탄 식구들의 목숨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더 신경을 써서 운전대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더 차가 가까이 오지 않도록 내가 늘 차선 바꿀 때는 깜빡이를 미리 켜도록 한다. 아니면 나는 결코 최고 속도에서 항상 10%를 넘지 않도록 나는 원칙을 지킨다. 나는 무리한 곳에서는, 커브에서는 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차가 경쟁적으로 할 때 내가 항상 차편으로 빼주거나 원칙을 지켜서 더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라고 하는 방어 운전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사람들의 운전 습관에 배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냥 규칙만 지켜도 잘하는 것인데 안전하게 법규를 지키겠다라고 그 정신을 분명히 이해하신 분들은
교통법규에도 없는 그 안전한 그 요소들을 자기의 운전 삶에 더 적용해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십시오. 주일 성수 운전하시고 온전한 헌금 생활 하시고 기도 생활, 경건의 생활만 기본적으로만 하셔도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그보다 더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려도 참 잘하신 겁니다. 빠지지 않고 주일날 잘 지키시는 거면 잘하신 겁니다 했더니 수요 예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토요 기도에도 나오기 시작하고 더 나가서 매일매일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큐티 말씀 보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그 원칙대로 룰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모습들. 11조, 구약 11조 이런 것들을 드리는 모습 속에서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나요. 10분의 1만 드려도 되는 것을 10분의 2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10분의 5 자기가 번 것의 절반까지 사업 수익의 절반까지 드리는 사람까지 나타나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을 우리는 간혹 살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그 룰만 지켜도 될 것을 왜 더하여 스스로 자원해서 그런 스스로의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게 되는 것일까? 그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의 새로운 율법이 되었기 때문이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율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셨다면 나의 받은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더욱더 풍성함으로 나는 더 드릴 것이며 나는 더 헌신할 것이며 내 스스로 내 사랑 받은 사랑 안에서 주를 위해 내 원칙을 세워 더 드릴 것이다 더 충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는 자의 인생을 움직이는 룰들이 저들 삶 속에 더 쌓여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을 때에 그런 마음들이 담기게 되겠지요. 우리 마지막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결국엔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면 참으로도 힘들 겁니다. 경찰관한테 단속 안 잡히려고 속도를 지키며 요리조리 살피는 인생들은요 참으로도 속박의 삶이고 스트레스 받는 삶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할 때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질서와 안전을 존중해주고 아끼고 보호해주려고 하는 마음에 동의할 때에 모든 규칙을 속박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지켜나가듯이 예수를 믿을 때에 내 마음속에 어떤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의 가르침 위에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할 때에 내 스스로 지켜지게 되는 내 삶의 룰이 된다는 말씀. 십계명의 원칙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욕하거나 미랄하거나 나가라 하는 자마다 경고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셨던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된 자들 마음속에는 이제 이웃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교훈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행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화목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삶을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증거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